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활절이 3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40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주일은 세지 않아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40일을 세서 우리가 3월 31일 이전 30날까지가 사순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바뀌죠. 왜 그럴까요? 음력으로 해서 그래요. 음력으로 해서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바뀌어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왜 부활절이 맨날 바뀌나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음력으로.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은 음력으로 세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사순절 기간도 이렇게 세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음력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순절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날짜가. 부활절은 어떻게 부활절을 하냐면 춘분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춘분을 딱 잊고 춘분이 끝나고 첫 번째 오는 만월. 만월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만월이 있어요. 춘분 지나고 첫 번째 오는 만월. 그리고 만월이 끝나고 첫 번째 오는 주일. 그때가 부활절이야.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분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사순절도 계속 바뀌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고 사순절은 그 전날 3월 30날까지가 사순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요. 신약은 그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말고 나머지 서신서는 뭐냐면 바울이 쓰고 요한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라는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증거한 걸 쓴 것이 또 신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 고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으로만 가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교회의 절기가 4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절 2개는 빼고 2개가 십자가와 연결된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날, 부활절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사순절과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순절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순절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자, 요한이란 이름은 굉장히 드문 이름이 아니라 익숙한 이름이에요. 되게 많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한글 공부할 때 철수와 영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수 같은 이름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많은 이름이야. 성경에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요한복음을 쓰신 분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을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사도 요한을 왜 사도 요한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란 뜻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요한이라고 쓰면 두 분이 헷갈려.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따로 얘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세례를 하죠. 이제 우리 부활절 날 세례를 베풀 것인데 교회 오늘날 드리는 세례와
이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뭐냐면 너희가 죄를 회개할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세례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증거로 베푸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례와 지금의 세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둘 다 죄인이 받는 거예요. 이 당시 세례도 죄인이 받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게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나누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세례는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위대한 분이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메시아라.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처벅처벅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딱 보고 놀래죠. 그리고 왜 오냐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사생애, 두 번째 공생애. 이 무슨 말이냐면 사생애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처럼 살아온 날을 사생애라 그래. 그 몇 년입니까? 30년. 이걸 사생애라 그래. 공생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본인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산 인생을 말해요. 3년 살았어요. 30살 때부터 33살까지.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공생애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에 뭘 제일 먼저 하시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더라. 이게 처음 하신 일이야. 공생애를 하실 때 세례를 처음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처벅처벅 오는데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다는 말이 있어요. 말리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본을 보게 되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말리고 끝난 게 아니야. 미완료라는 건 계속 말렸다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하고 받으실 때까지 계속 말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야, 세례 줘, 세례 줘 계속 얘기한 것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요한이 왜 허락했느냐면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 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야.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허락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허락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다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고 영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례를 주어라 했을 때에 그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황스럽지만 역지사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이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왕으로서 우리가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 앞에서 저 사람이 이제 왕이구나 라고 공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써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있는데 다 백성이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는데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리는 게 사람들 눈에도 보였어요.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 한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성부, 성자, 예수님이 받으시니까 성령이 세 분이 다 보였어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순간에 다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생애를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굳이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아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예수지만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 몰랐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왜냐하면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옷이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정말로 남루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겠어요? 마치 왕이 왕관을 씌울 때, 대관식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팡파레가 울리죠. 그리고 축포를 쏘죠. 삼중적으로 축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로서 대관식이 벌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도 요한이요 증언한 건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일러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러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리는 게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머무는 것이 보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것을 알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 주님께. 그게 다 머물러 있는 게 보였어.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자,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말구유 위에 아기가 누워 있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 그분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보일 것인데 그게 표적이래.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없는 집안도요 이 구유가 뭡니까? 말 밥통 아닙니까? 말이 집을 먹는 그 밥통 아니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요 말 밥통에 아기를 놓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설마 그래도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말밥통에 놓겠어? 하고 갔는데 진짜 말구유에 아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거든요. 그가 메시아라니까. 그게 증거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한 거예요. 증거가 보였으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한 게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어라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 보면 하얀 양복 입으시고 포마드 딱 바르시고 믿어라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믿어라 하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어라 한다. 목자에게도 말구에 누인 예수를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한 거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한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작정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주면서 믿으라고 한 거고 그래서 우린 그 징표를 보고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며 믿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라는 것이죠.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성경을 2번 읽어봤대. 믿는 사람들도 2번 읽는 사람 별로 없는데 사실은 2번을 읽어봤대. 2번 읽었는데 재밌는 건 읽을 때마다 안 믿긴대. 저는 읽을 때마다 믿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읽을 때마다 안 믿긴대. 이게 은혜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읽을 때마다 안 믿기고 어떤 사람은 읽을 때마다 믿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읽을 때마다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징표를 받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12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하신 분이 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실은 순교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안 죽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죽지 사람이? 그래서 못 죽이고요.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걸 본 걸 그대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쓰라고 안 죽이신 거야. 그런데 이미 기름감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도 순교한 거고 똑같으지 뭐.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목숨 바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되 끝까지 목숨 바쳐 믿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은혜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유가 또 2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그 사역이 뭐냐?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아까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사란 말을 써요. 어떻게 합니까? 양, 염소, 그리고 송아지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제사장이 가지고 온 재물, 내가 양을 가지고 갔으면 양과 내가 서 있으면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어디다가 양 머리 놓고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요, 양에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죄가 양에게로 흘러간다는 전가야, 전가. 죄의 전가. 그러면 양이 내 죄를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을 그때 제사장이 잡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내 죄를 없이 하는 게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대속이야, 이게 대속. 대속. 이 양이,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세례는 어떻게 주냐면 원래 세례는 강에서 한번 물에 집어넣어요. 침례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엎어엎어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에 들어갔다는 건, 사람 물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침례교회 외에 다른 교단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에 이렇게 물로만 세례를 하지만 원래 세례는 그런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은 죄인인데 죄인이 세례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운 분이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양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질게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면 이중전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 구속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흘러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죄가 전가돼.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내게 다시 들어와 전가돼. 두 번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그래서 이걸 이중 전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게 라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나온 교리가 또 이신칭의.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아요. 우리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고 왕자가 있는데 옷을 바꿔 입었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봐. 거지가 왕자가 되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옷을 바꿔주신 거야. 그냥 나는 여전히 거지지. 왕자와 거지 옷 바꿔 입었다고 바뀌어야 본질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보지. 그냥 왕자라고 칭해주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옷 바꿔 입은 거야. 죄인에서 의의 옷으로 바꿔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요단강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굳이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을 줄 것이니 나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길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란 죄인에게 본인 하나님이신 본인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낮아짐, 겸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낮아져야 되고요, 이웃을 섬겨야 되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삶의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낮아지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겸손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좀 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잘하라. 우린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목표는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인품과 인격을 갖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순종하며 겸손히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